욥기 40장 6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여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제가 조금 늦은 건 누가 차를 갈아막고 대놨는데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연락하고 차 빼고 그렇게 나오느라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다시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세 친구들과 또 엘리후 그리고 욥에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말씀을 하죠. 특히 그 가운데서 이제 욥에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40장에 이제 욥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기는 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이 인정하기는 인정하는데 저 그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 삐딱한 마음을 드러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인정한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왜곡되고 비뚤어지게 되면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삐뚤어진 마음이 이제 아주 그 제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말씀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고 천지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 가운데 하나를 이제 예를 들면서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고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그게 이제 41장에 쭉 이어서 나오고 42장에 이제 드디어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6절, 7절 말씀이에요. 이 6절, 7절 말씀은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 등장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38장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욥에게 이 불평을 쏟아내고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욥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처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욥이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부분이 없어서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삐딱한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6절에 다시 그걸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도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죠. 두 번째 이야기하실 때도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라는 것은 우리가 38장을 볼 때 이야기했지만은 전사를 말하는 거예요. 전사. 지금 전쟁을 치르는 그 전사처럼 네가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이 소위 말해서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명확한 것을 제시하라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흐리멍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욥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전사처럼 생사를 앞에 놓고 그렇게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뭐 좀 누리는 것이 뭐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혜택을 받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사함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으로 가야 할 존재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이거 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수적인 것,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혜택을 받는, 이건 정말 부수적인 것, 부수적인 것 중에서도 부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전부인,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비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위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폭풍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폭풍우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신다기보다는 이때에는 폭풍우처럼,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음을 앞에 놓은 전사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 욥이 말했던 게 그거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욥이 말하는 게 그거죠. 그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공의를,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가 공의로 모든 것들을 다룬다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세운다는 거예요. 네가 의인 맞다. 근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공의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생각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것들이 옳으신 분이다, 틀릴 수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 핵심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두 옳은 것이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옳은 것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지금 어떤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희미해지면요, 우리가 의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인본주의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어떤 것들이, 그 제도들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들로 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아주 비천한 그런 종의, 이 당시에 그 종이라는 것이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실천의 삶 가운데 하나이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옳으며 진리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되었을 때에 인본주의가 가장 핵심이 되게 되고, 인본주의가 가장 핵심이 되게 되면요,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그것들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때로는 잘라버릴 수도 있는 것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버릴 때를 한번 보세요. 신앙의 선택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를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가 뭔가 유익하고 내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옳은 것이고 그 옳은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때로는 내가 희생을 하게 되고, 그죠? 내가 좀 손해를 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정되느냐? 그래요. 근데 욥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고난이라는 그런 문제에 직면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은 다 옳으신데 하나님은 뭔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네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네가 중요하기 위해서 내 의가 악하다라고 말하느냐,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권자, 이 천지를 움직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존재, 이런 것들도 다 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아느냐. 그래서 이제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11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악인을 심판할 수, 네가 악인을 심판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세상에 어떤 꼴이 되겠느냐? 네가 만약에 네가 가장 중요하고 옳고 네 생각이 맞다면 세상이 네 생각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심판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근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베헤못이라는 것은 주예가 있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마로 본 관점이 많죠. 하마. 왜냐하면 이제 뒤에 그 연립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 늪속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강물이 소용돌이에 칠지라도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코끼리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볼 때에는 아마 하마는 가장 강력한 동물 가운데 하나죠. 하마가 사실 사자도 물어 죽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하마가 굉장히 좀 흉폭하고 그런 동물이래요.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41장에 보면 리오야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리오야단은 이제 악어의 조상, 악어를 말하는 거죠. 악어. 그러니까 악어가 이 강력한 강에서는, 그죠? 이것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냐? 그거예요.
네가 그걸 다스릴 수 있느냐? 네가 다스리지 못하면서 천지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면서 천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의다, 옳다라고 말하면 세상이 풍비박산 나는 거죠. 소위 우리 생각이 옳다, 내 말이 옳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게 되면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러한 방식이 없이는 이 세상이 구원받을 어떤 방법도 없어요. 죄의 문제는 해결돼야 되죠. 하나님이 옳으시다면.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긴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그건 거예요.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으로 의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올바르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또 모르게 짓는 그래서 죄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왜? 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죄가 있는 곳이라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모르고 지나요. 근데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아주 심각한 고통 가운데 처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사실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나는 그걸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상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몰랐으니까 이러면서 그건 죄가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요, 내가 알든 모르든 옳은 것을 가지고 결정이 되어지고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몰랐잖아요. 그 사실은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이지 내가 악해서 그런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사실은요,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정말 위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고난받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인 동시에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옳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좋은 대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섬겨나갈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